우리 함께 오늘 본문은 전도서 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이니까 다 함께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 나라를 따라가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지지난주까지 이어서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선교에 대한 책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혹시 첫 번째 주제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 주제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선교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선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하고, 선교라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자가 열방으로 기쁨으로 초청하고 안내하는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뭐였죠? 지난주에? 신본주의 종교, 하나님 나라 복음입니다. 신본주의라는 것은 뭐죠? 네, 다 아시는데 그러시는 거죠? 신본주의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고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바로 두 번째 주제였습니다. 그럼 오늘 세 번째 주제는 뭘까요? 네, 하나님 나라를 향한 선교입니다. 여러분, 선교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선교는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받은 사랑을 나누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를 향한 선교는 무슨 의미일까요? 사람이 어떤 사물을 바라볼 때에 자기가 보고 있는 위치에서 이 사물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사물을 보더라도 바라보는 위치에 따라서 그 사물을 다르게 인지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선교 또한 내가 경험하고 배우고 들었던 것을 기반으로 선교는 이런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선교가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 3장에서는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선교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시선에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2장에서는 기독교가 신본주의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그분이 다스리신 나라가 확장되게 하는 것이 바로 선교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선교는 단순히 종교적인 열심을 위하고 종교적인 확장이 목표가 아닙니다. 단순히 이 종교에서 저 종교로 개종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선교의 진정한 목표는 바로 회심입니다. 여러분, 회심이 무엇일까요? 바로 죄와 사탄의 통치로부터 하나님의 통치로 돌아서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르고 떠나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 바로 회심입니다. 무종교인이나 타종교인이 나의 종교로 끌어들이는 그런 종교의 경쟁의 개념으로 선교를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신학자 톰 라이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도들은 예수님을 세상을 다스릴 분이 아니라 자기 영혼 구원만을 위한 분이라고 생각한다.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자기를 구원하고 나서 그 이후의 삶에는 간섭하지 않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의 삶을 간섭하지 않는다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이유가 우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무조건적으로 선택하라고 강요하지는 않으십니다. 다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사랑의 관계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만일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여호수아에서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의미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복만 받으려 하지 말고 그분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전적인 다스림을 받는 것이 바로 기독교라는 종교인 것이고 복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의 본질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은 누가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누가복음 4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우리는 나사렛 선언문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나사렛 선언은 메시아의 사명 선언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어떠한 개념으로 통치하실 것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우리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 우리 같이 화면에 나와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그리스도께서는요, 단순히 우리를 통치하시는 직권적인 개념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와 소망으로 죽음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부께서 성자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위해서 성령이 성자에게 임하셔서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분이 성자시면서 성부와 성령이 함께 선교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힘을 쓰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의하고 비정하고 이런 세상 속에서 공의롭고 자비로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기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함께 힘을 쓰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에서의 가난한 자는 물질적 빈곤뿐만 아니라 물질적, 영적, 정신적, 신분적, 사회적, 제도적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모든 자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공의가 미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공의가 무슨 뜻인지 알고 있나요? 사실 물어보고 싶긴 한데 물어보면 또 너무 당황하시니까 공의라는 뜻은 정의롭고 공평한 것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이 공의의 하나님은 단순히 선과 악에 대한 공의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선과 악에 대한 공평과 심판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 영적, 신분적, 사회적 모든 것에 대해서 누리지 못한 자들을 자유롭게 하시기 위한 공의의 하나님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공의를 누리기 위해서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세상에 전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공의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서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교회는 스스로의 안녕과 복지를 위해 존재하는 집단이 아니라 사랑과 공의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집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복음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성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동시에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인 되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셔야 되는데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면은 죄를 가진 우리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과 공의가 충돌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사랑과 공의가 동시에 함께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과 공의가 함께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은데 다음 주에 다 목사님께서 아마 잘 정리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이 공의가 빠져 있는 사랑은 공허하고 값싸는 애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영화 밀양이나 제가 이제 신학교 때 이제 과제로 영화 밀양과 영화 이제 파괴된 사나이라고 있거든요. 그것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함께 토론해 보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것처럼 이 영화를 보면요, 이 공의와 사랑에 대해서 충돌이 일어나지만 하나님 방법에서는 충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제 넘어가서 다음 주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메시아의 초림과 재림, 하나님 나라의 점진적 성취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여전히 고통스럽고 불완전한 모습입니다. 이 땅에 성육신하여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짧은 기간만 이 땅에 머물다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도래했지만 아직 완전히 오지 않은 그런 상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초림, 한번 이 땅에 오셨지만 다시 이 땅에 재림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이 이중적 도래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이중적 도래라는 것은요,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궁극적인 그 나라가 완성되었고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그냥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죠? 성령을 보내주셨죠.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만드시고 교회의 머리로서 계속해서 그분의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셨지만은 이 땅 가운데 계속해서 사역을 성령을 통해서 또한 교회를 통해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이 재림을 연결하는 것이 바로 선교적 공동체인 그리스도의 몸, 교회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교회라는 것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메시아의 도래와 하나님의 나라의 점진적 성취를 즉각적 성취, 바로 그리스도의 초림, 중간적 성취, 선교시대의 궁극적 성취,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연결하는 우리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며 고대하며 기도하며 소망하면서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우리의 선한 싸움은 어떤 싸움일까요? 말씀대로 살아가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는 것이지만 바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교적 사명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론적인 것은 각자에게 또한 교회마다 다른 방법으로 나타나겠죠. 단순히 선교는 종교의 확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통치를 회복하시고자 우리를 만나 주셨고 우리에게 선교적 과업을 우리에게 위탁하셨습니다. 그래서 선교를 통해서 전달되는 메시지는 은혜와 진리, 사랑과 공의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들을 전달하기 전에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은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심한 자인가입니다. 이 회심을 통과한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책에 나와 있는 표현대로 이 종교 소비자인지 그리스도인을 가장한 무속 신앙인인지 스스로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할 때 회심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 종교에서 저 종교로 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진정한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회심이라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종교 중독이 아니라 성경을 가르치는 건강한 영성을 추구해야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꾸짖음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들의 열심만 본다면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열심이지만 모두가 잘 알다시피 그들의 열심은 종교적인 열심이었지 성경적, 선교적 열심은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갑자기 생각나는 것은 우리가 때로 이제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이단 다른 데에서 열심으로서 전도하고 밖에 나가서 전도할 때 때로 우리가 그들의 열심도 본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물론 그들의 열심도 본받아야 하지만은 결국 우리가 이 책에 나와 있는 선교적 관점에서 본다면은 그들의 열심은 정말 하나님 나라를 향한 진정한 열심이 아니라 단순히 종교적 열심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얼마나 많은 대상에게 선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나라 복음에 부합하지 않거나 메시지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이 복음은, 이 메시지는 단순히 종교적 열심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교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사명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복받은 자들은 우리는 하늘나라가 아닌 어느 곳에서 산 적이 없다. 버림받은 자들은 우리는 항상 지옥에 살았다고 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주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대위임령.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사명을 받았으나 언제나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잊어버린다면은 우리가 올바른 하나님 나라의 사명의 확장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선교적 과업을 위해 우리가 나아가는 것은 중요하지만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주권에서 벗어난다면은 하나님을 위한 선교가 아니라 나를 위한 선교, 즉 인본주의적 열심으로 변질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가 언급한 대로 선교는 우리의 의도나 과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고 삼위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 선교의 원동력은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이 선교는 자기 중심적 성향이 강한 사람이 의도나 원동력이나 의지가 아니라 만유의 회복을 염원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관심사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선교는 자기 중심적 성향이 강한 사람의 의도나 원동력이나 의지가 아니라 만유의 회복을 염원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관심사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선교적 권위가 그리스도께 있고 우리에게 선교적 사명을 위임하시고 우리와 끝까지 동행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선교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강조하고 강화하기 위해서 또한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 되시겠다는 말씀도 그가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겠다고 하시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에 그저 동참하고 따라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따라가는 것조차도 사실 벅차고 힘이 들지만은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먼저 가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이루시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간다면은 올바른 길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원하시는 선교의 방법으로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제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선교의 주체는 바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따라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이제 그 주제가 아니라 그 표어가 예수의 길을 걸어가자잖아요. 예수의 길을 걸어가야 하고 또한 이제 오늘 주제가 하나님 나라를 따라가다인데 우리가 그 나라를 따라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또한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선교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우리가 자신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대는 믿음입니다. 선교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 나라를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따라가야 할까요?
그런데 따라간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나 의지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가 힘을 내어서 또 아침에 새벽 기도 가운데 우리가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고 하는 것도 우리의 노력과 의지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전적으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그 선하신 은혜를 믿고 기대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선행되는 것이 만약에 바뀌게 된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나의 앞에서 나아가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갈 때에 나의 그 반응으로서 내가 자연스럽게 그 뒤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념은 인간의 의지에서 나오는 능동이지만 신뢰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대고 의지하는 수동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한 신념은 좋은 믿음이 아닙니다. 또한 강한 신념은 은혜가 아닙니다. 좋은 믿음과 은혜는 우리가 의심할 때조차 우리를 내치지 않고 보듬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신념이 강할수록 점점 이제 나의 생각이 강해지고 나의 이 생각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념이 강할수록 혹 내가 틀렸다는 생각을 하거나 내가 잘못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올바른 길인지, 물론 올바른 길로 계속 가려고 노력하겠지만은 다시 한 번 더 점검하고 내가 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시기 때에 기뻐하는 것인지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보아야 하는데, 이 강한 신념과 강한 생각에 빠져 있게 되면은 아무리 다른 것들이 들어오더라도 이제 유연한 마음과 생각과 또한 다른 말씀이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한 신념은 중요하지만은 때론 우리가 유연한 마음과 또한 이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계속해서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이 먼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간 주야로 그분을 따르며 훈련을 받았고 부활하신 하나님 주님과 40일간 동행하였지만은 예수님을 의심하기도 하였습니다. 제자들은 믿음이 없었지만 그런 믿음이 없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구원받지 못하시게 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그런 믿음이 적고 부족한 제자들을 계속해서 불러주시고 믿어주시고 그들 또한도 구원을 받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의심이 몰려올 때에 우리가 취해야 할 바른 행동은 절망이 아니라 주님께 기도하며 도와달라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신실하신 하나님께 기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달라고, 나를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며 호소해야 하는 것이 바로 참 신앙인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성결한 책 3가를 맡으면서 지금 이 부분이 참 마음에 많이 와닿았습니다. 왜냐하면요, 참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대는 그런 사역을 참 많이 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나 또는 기도를 해드릴 때 참 하나님의 그런 도우심과 은혜가 아니면은 참 사역하기 참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뭐라고 성도님들께서 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기도를 들으시면서 은혜 받으시기도 하고 그 말씀 붙잡고 또한 살아가시기도 하시잖아요. 그런 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은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고 동행하지 않으신다면은 나의 이 사역 가운데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의 도구로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더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고 저는 믿고 그렇게 사역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이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일하여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할 때에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역이나 또한 찬양 같은 것을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나로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채워준다는 것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 이제 그 교회에서 수련회를 갔었는데요. 산골짜기에 있는 수련회를 갔거든요. 산골짜기에 있는 어떤 이제 그냥 이제 뭐 그런 수련원 빌려서 갔었는데 이제 특성으로 어떤 장애인 분들이 특성하러 오셨는데 그 나 가진 재물 없으나라는 그 찬양을 이제 악기도 연주하시고 찬양도 부르시는데 솔직히 너무 못하시는 거예요. 진짜 너무 못하시고 음도 안 맞고 찬양도 안 맞고 하는데 되게 근데 그 중학생의 마음은 제가 볼 때에 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근데 은혜스러운 게 단순히 그분들이 뭐 몸이 불편하시고 어려우신데 찬양하는 모습이 불쌍하고 뭐 예를 들어서 대견해서가 아니라 정말 그 찬양하는 가운데 음도 안 맞고 정말 아무것도 맞지 않는 그런 찬양인데도 불구하고 참 이상하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때부터 정말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지만이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신실하신 하나님을 간절히 기대하고 사모한다면 믿음이 없는 제자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품어주셨던 것처럼 주님께서도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품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독교 영성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항상 무언가를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전제한다. 우리의 과업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 깨달아 거기에 반응하고 참여하고 즐기는 데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신 믿으며 신뢰하신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 주제는 선교적 맥락에서 피해야 할 두 극단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선교를 할 때에 또한 신앙생활을 할 때에 피해야 할 두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첫 번째는 승리주의에 입각한 행동주의, 두 번째는 패배주의에 따른 이원론적 현실 도피입니다. 조금 어려운 말이죠. 첫 번째 승리주의 먼저 살펴보면요. 승리주의는 이제 성령께 의존하기보다 하면 된다는 식의 인본주의적 열정의 산물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방식이 아니라 일단 저지르고 보자는 빗나간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좀 맞나 모르겠는데 예전에 이제 이가 없으면 잇몸을 하면 되지 라는 것과 좀 비슷할지 모르겠지만 조금 다를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조건적인 자의적인 그런 이제 강압적이고 그런 이제 인본주의적 열정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저는 결과주의론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역에 성공했다, 선교에 성공했다라는 표현도 가끔 듣기도 하고 하기도 하지만 당연히 우리가 우리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 우리가 준비한 사역이 성공하고 선교가 성공하면 좋지만은 과연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것이 성공인지 우리 입장에서 성공인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역과 선교에서 정말 너무 완벽하고 아무 실수 없고 문제 없이 잘 끝나더라도 과연 이것이 하나님 입장에서 성공이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교의 주체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방식으로 참여해야 하고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를 보면 둘 다 사실 교회에 필요한 사람입니다. 예배도 드려야 하고 일하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그때마다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려고 한다면은 마리아도 중요하고 마르다도 중요하고 둘 다 필요하고 또한 그때마다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우리가 알고 행한다면은 주님께서 정말 더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패배주의는 모든 수고와 노력은 무용지물이며 뭐든 해보려는 시도는 하지 말고 세상과 단절된 골방에서 도피해서 주님의 재림만 기다리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하나님께서 어차피 다 하실 건데 내가 할 게 있나?
뭐 잘못된 예정론처럼 하나님이 다 정하시고 결정하셨으면 아무것도 내가 하지 않아도 괜찮지 않을까? 누군가 하지 않을까? 나 말고. 내가 이런 얘기하는 것조차도 다 이미 예상하시고 예정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이것은 바로 아주 수동적이고 패배주의적인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위해서 세상으로 보냄받은 교회의 정체성과 반대되는 생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고하는 이유는 건강한 균형을 유지하기는 어렵지만 한쪽으로는 치우치기는 쉽기 때문이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를 잘 따라갈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구하고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복음이 뒷전인 곳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십자가는 하나님 나라를 왜곡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따라가는 것, 사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따라가는 게 원래 쉬워야 되지만은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길입니다. 그 길이 달콤한 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또한 십자가의 고통을 우리 또한도 함께 각자의 십자가를 메고 함께 따라가야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고통을 이겨내시고 승리하신 이 반전의 메시아처럼 우리 또한 예수의 길을 걸어가고 그 길을 따라가기 위해 노력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영적인 동역자와 영적인 지도자를 보내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때로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더라도 우리 믿음이 연약해지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믿음을 간구하며 하나님 나라를 잘 계속해서 따라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